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시골에서 남자 권사님이셨죠. 남자 권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다가 스타렉스 한 대를 이제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증을 하시고 사람들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장로 피택이 되는 날들, 이제 선출하는 날이 생겼는데 그때 피택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로서 후보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었죠. 그랬더니 그 당회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한테 장로 자격을 주지도 않으십니까? 아마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장로 되실 분들을 선택했는데 그 자리에 끼지 못하니까 자신은 장로님이 이제 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교회에서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왜 나한테 장로 자격을 안 주십니까? 내가 스타렉스도 기부했는데 내가 봉고차도 기부했는데 왜 나에게 그런 자격조차도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거죠. 그분은 당연히 장로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그 당시에 그분이 자격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당연히 내가 될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옳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월드컵을 봐도 그렇습니다. 16강만 올라가면 다행이고 16강을 못 올라가면 원래 대한민국이 그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바뀌고 16강도 올라가고 4강도 올라가고 요즘도 16강까지는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는 거죠. 예전에는 못 올라가는 것이 당연했다면 지금은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때는 당연하지 않게 여길 때는 16강으로 올라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 생각에 당연한 것, 내 생각에 옳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해주실 거야. 당연히 이렇게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크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내 생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그리고 내 수준에 맞춰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쳐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부모를 찾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쳐 울듯이 외쳐야 합니다. 나는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외쳐야 합니다. 무게 잡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그런 능력을 줍니다. 고난은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들이 깨지게 되는 일들이 바로 고난이죠. 그리고 고난 앞에서는 내가 무게 잡고 내가 점잖은 척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직하게 외치게 되고 솔직하게 소리 지르게 됩니다. 욥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솔직하기로 작정하기 시작했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제야 마음대로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왜 내가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제발 왜 이러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말씀 좀 해보세요. 주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또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주께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원문을 해석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런 거 아닙니까? 당신 왜 이러십니까?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주께서 이야기하는데 당신이로 바꿔보시면 좀 더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삶에서 어떤 낙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뒤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뒤를 생각했다면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무게를 잡고 또 예의를 차렸겠죠. 그런데 이제는 고난의 끝을 경험하다 보니까 또 큰 고난을 경험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으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을 했을 때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됩니까? 좀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진짜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이제는 오히려 어느 정도 선을 두었던 상황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외치면서 이제는 조금씩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정된 생각들, 또 고정된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또 아무리 고난을 겪는 이 상황에서 내가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과정에서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또 인과응보나 행위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짜 솔직하게 따지게 됩니다. 이제는 계산도 하지 않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나를 만들어 놓고 고생시키십니까? 아니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또 나를 왜 잘 살게 했다가 이렇게 망가뜨리십니까? 또 왜 내 건강했던 몸은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또 보살피면서 또 나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따지지만 또 결론도 자기 마음대로 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라는 거죠.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것조차 당신의 마음에 있었다고 따집니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또 나를 응징하려고 이제는 만드셨다고 그것까지 내 괴로움까지도 계획하셨냐고 따집니다. 가차없이 처벌하고 또 가차없이 처벌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만들어 놓고 심판하십니까? 또 왜 심판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았을 때 그때 그냥 다 정리하시지. 왜 예수님을 예언하시고 또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데도 또 계시록을 예언하시면서 왜 자꾸 심판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왜 심판을 왜 계획하냐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자꾸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우리는 따졌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약간의 어려움도 생기고 고난도 생기고 또 말씀에 묵상을 하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받을 고난이라면 고난을 겪고 또 고난 때문에 변한다고 하지만 심판으로 결론이 난다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심판을 굳이
만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욥도 아마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자꾸 왜 나를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따지면서 이제 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의 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내 생각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사실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내 배우자가 또 내 자녀들이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처럼 움직여줄 것이다 생각하지만 내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정관념은 뭘까요?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또 목적대로 하면 된다. 또 내가 내 방법대로 하면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런 환난과 분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틀이 깨지면 생각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하게 사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번개 맞지는 않겠지. 벼락 맞지는 않겠지. 또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오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모든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뭘 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원하는 대로 결코 되지 않는 것이죠. 마치 봉고차 한 대를 기증하고 장로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 권사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망가지지만 그 망가짐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늘 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좀 하옵소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못 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또 나한테 아예 관심도 갖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차라리 나에게 관심 갖지 말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또 그냥 평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죽으면 가는 곳이 어둡고 그늘진 곳 같지만 그래도 그곳이 지금의 고통의 현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 땅의 삶이나 죽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절망감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로나 위로도 나에게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학문적으로 말하거나 또 인과응보의 결론으로 판단해서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음을 고백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변하다가 상처는 더 깊어지고 반발만 심해지는 모습이죠. 그럴 때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욥은 그동안 자신들이 생각했던 고정된 관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둬지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뜻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또 내 생각과 다르지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통이 은혜였다. 고통이 성숙이었다. 또 고난이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난의 끝에 구원이 있고 또 구원을 통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의 눈길이 내가 보는 눈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게 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구원의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죽기 전에 잠시라도 평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나를 놔두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끝까지 붙드는 손을 욥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늘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붙잡는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붙잡힘을 받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간들 평안하고 또 누구와 있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혼자 있어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의 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생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변화하는 고통 속에서 내 생각이 깨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외침으로 늘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생각을 가진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